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참 중요한 게 무엇일까 관찰을 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뭘까요? 네, 건강, 돈, 좋은 관계입니다. 다 맞추시네요. 다 이제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상반기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구 신방을 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뭐 남자분들도 만나고 여자분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이야기들도 듣고 기도 제목들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시듯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들으면은 다 적거든요. 적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돈과 건강과 좋은 관계라는 이 큰 세 가지 주제 안에 다 포함되더라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교환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또한 건강은 삶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의 기반, 좋은 기반이 되어주고 좋은 관계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돈과 건강과 좋은 관계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몸으로 또 이미 잘 체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간. 오늘 설교의 주제인 시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건강하더라도요. 의미 없는 시간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좋은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좋은 시간이다.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게도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또 나이가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돈과 건강과 좋은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서는 시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시간에 대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형광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15절에 저렇게 노랗게 표시한 자세히 주의하여를 한번 함께 색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그 위에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저기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에 쓰인 헬라어는요, 아크리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신중하게,
의식적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정확하게, 신중하게 의식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임팩트 있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데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자동 반사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뭐 하세요? 핸드폰 알람을 끄고 시간을 보시고 씻고 양치하고 아침을 먹고 후다닥 챙겨서 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고, 일하러 가시거나 뭐 직장 가시고 일하고 뭐 이제 와서 식사하시고 씻고 잠들고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한 일상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 전체가 환경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흘러가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 반사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신중하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밀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경에서 자동 반사적인 삶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중하게 의식적으로 살아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저는 가장 먼저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만약 다니엘이요, 자동 반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여서 바벨론의 규칙과 법에 따라서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동 반사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동 반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요,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뜻을 정하여 그 뜻에 따라서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좋은 거 줬겠죠. 최상급으로 줬겠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받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방 땅에서 지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하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진실로 깨어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듯이 깨어있으려면요,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자동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정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뜻을 정하여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바라보아야 하는 건강한 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 따라서만 수동적으로만 되는 대로만 자동 반사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먼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과 기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여기서 아끼라에 쓴 헬라어가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값을 주고 사다, 되찾다, 기회를 잡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좀 더 바쁘게 살아야죠. 낭비가 되는 짜투리 시간을 좀 아껴야죠. 아니면 잠을 줄여서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더 해야죠 라고, 그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혹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을 아끼는 것 사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들어보셨을 만한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시계에 표시된 시간,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특정한 때,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 쓰인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표현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을 아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즉 카이로스를 붙잡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 개념이 쉽게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본문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멘. 밑에 비교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버전을 그 헬라어를 더 의미를 분명하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요, 보통 많이들 바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헬라어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썼던 성경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몸은 감옥에 갇혀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절망에 놓이기 쉬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시간은 결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절망 중에 있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요,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도 시간을 되찾는 삶,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삶,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먼저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이 권면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적인 교훈을 뛰어넘어서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이 단어의 의미대로 감옥에서도 기회를 붙잡아서 잘 살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으나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합니다. 왕비가 되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하만의 계략으로 자신의 동족이 유대 민족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중에서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권면을, 어쩌면 부탁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비니까 왕으로서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귀영화를 그냥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다짐과 함께 이때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이때를 뭘로 응답한 겁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더는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다룬 내용들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하자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결국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만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이 주어졌으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최악의 환경인 감옥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걸어서 이 기회를, 주어진 기회를 살려냈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환경에 있죠. 나은 상황에 있으니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쓸모와 효율이 아니라 순종을 기준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썼는가의 기준은 결코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했는가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이 그 당시에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따랐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권면하면서 17절에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으셔서 중직들이 되시면 보통 여기 거의 중직들 많으신데요. 어떠세요? 중직들이 되셨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만 같은,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부담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좋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좋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고요. 열정과 책임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큰 조직을 이끌던 어떤 팀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초보 팀장으로서 뭔가를 좀 보여주어야 한다,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과 부담을 안고
일 중독자처럼 그때 당시에 일했습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늘 항상 일 생각하고 늘 일했어요. 뭐 월화수목금토일 늘 일했습니다. 어쩌면 사역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 명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 표현으로는 예쁜 포장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감싸서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가치 증명과 일의 성공과 성취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팀장은 해보니까요, 위로도 까이고 밑에서도 까이고 위아래로 치이는 자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상포진에도 걸려보고 간도 안 좋아지고 뭐 했습니다. 뭐 여러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해야 되지, 사람도 관리해야 되지, 이런 성과를 또 보여주어야 될 것 같지,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팀원들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일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성과를 내자 하는데. 또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거대한 프로젝트가 예산도 엄청 컸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제가 꿈꾸던 대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께 내 영광 돌렸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에 솔직히 허무함이 컸습니다. 그 일들이 끝나니까요. 여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거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역에 내던 열심들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에너지를, 마음에 관심을 쏟았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도 힘들고 죽겠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찍 가서 성경을 봤어요. 기도하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경건의 시간을 혼자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고생하며 사역하던 분들과는요, 지금도 기쁘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고생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다투기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왼수가 되거든요, 사실. 사역이긴 하지만 왼수가 돼서 막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기쁘게 또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획안을 쓰고 과정을 내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 성취했던, 감당했던 많은 사역들 뭐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솔직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런데 함께 당시에 했던 그 사람들은요, 저의 마음과 저의 시간에,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요, 마가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좋은 제자이자 동역자까지 얻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눈에 자신이 했던 선교 활동의 열매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부흥이 돼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게 세웠던 그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계속 부흥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특성상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성향상 당연히 이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더 많은 열매들을 내가
맛보리라 보기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고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터키의 서부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또 의미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사도 바울이 한번 막히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에서 본 그 업적과 성취에 뿌듯해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고집을 밀고 나아갔더라면, 이거 선교 활동하는 건데 뭐가 나빠 하고 밀고 나아갔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전도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는요, 사도 바울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뭐래요? 말씀 마지막에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대요.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성취와 성과와 쓸모와 효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과 순종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쓰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삶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취나 성과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 시간 가운데, 은밀한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 할 때도 애게 그거밖에 안 되라고 어쩌면 느끼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말들을 사실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야망으로 왜곡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했던 목사님들도 야망으로 거대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가는데 속을 까보면 문제가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늘 묻고 가셔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기준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순종 위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엑기스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간,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향이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였죠? 자동 반사적이지 않은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방향, 성경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죠. 흘러가는 기회를 잘 살리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더처럼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향은 무엇이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했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나의 뜻과 나의 성과가 아닌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 길게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생명력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